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을까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실까요? 자, 여태까지 사람들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퍼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온 것 같지만 자연 안에 순응해온 존재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각 종교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자, 우선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교 성서 창세기에 보면 신이 인간을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 신의 명령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자연을 함부로 마구 대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으면 그것을 정복했다 그러고, 또 남이 가보지 않은 곳에 갔으면 천여림을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태도 때문에 자연 훼손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 혹은 다스림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동양 그렇죠. 종교들은 주로 좀 어떻습니까? 동양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연을 벗으로 생각하고 같이 함께 살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외우를, 그러니까 친구를 대하듯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우가 아시겠지만은 내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성죽이라 동산에 다루니 기도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박에 또 더하여 못하리 이런 건데, 수석과 성죽, 그러니까 이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 이런 것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닷도 친구로 생각해서 오우가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도덕경에 보면 세상을 휘어잡고 그것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 내가 보건대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계속해서 세상은 신령한 기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세상은 신령한 기물, 거기다 함부로 뭘 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함부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망치고 그것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잃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덕경 29장에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갯벌을 이제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갯벌을 없애가지고 논으로 했더니 논에서 나는 산출보다는 갯벌에서 나오는 이득이 더 크다 해가지고 갯벌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나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서양과 동양에서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이 동양적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최근에는 서양의 자연 환경 단체들, 이 사람들은
도덕경도 많이 봤어요. 그 도덕경이 이런 사람들의 바이블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동양사는 특히 도덕경에 주목을 해서 서양에서도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에 함부로 한 것은 말하자면 신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죄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제레미 릴프킨이라고 사회 그 비평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다스리라, 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사실은 돌보고 보호하라, 프로텍트하고 케어하라,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그 천주교의 대표적인 환경운동 단체 이름이 그 천주교 창조 보전연대인데, 그 대표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어떤 만물을 그대로 좀 보전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생각이 서양에서도 이제 점점 더 퍼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복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 이제는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원불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이고, 또 천지 만물을 부처를 모시듯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해지겠죠? 이거 뭐 훌륭한 태도입니다. 뭐 아까 그 천지 만물을 뭐 친구로 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부처님 모시듯 공경해야 한다니까 더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고를 100년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그리스도교에서도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잘 더불어서 좀 잘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도 그렇고, 전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상황도 그렇고요. 인간의 오만함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 종교계의 성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코비드 전염병 같은 것도 결국은 자연을 함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에 있어야 할 그런 동물들이 인간 세계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은 박쥐에서 나오는데, 박쥐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런 재해를 통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런 것을 통감하고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친구로 여기는 마음이, 혹은 부처님으로 여기는 마음이 점점 더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1세기 종교에서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는 종교는 종교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됐고,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에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가 됐는데, 캐나다나 북미 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기서도 마스크 쓴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어떤 명령이 내렸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는데, 어떤 별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마다 다른데, 제가 지난달 온태리오 갔더니 거기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